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야훼, 여호와, 야훼. 또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그것밖에 몰라요? 여러 가지 호칭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라는 그런 뜻도 있고, 엘 샤다이, 이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또 아도나이는 나의 주인 대신, 그래서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엘로의 하나님, 이것은 감찰하시는, 그러니까 두루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 또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있죠. 여호와 이레는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이라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죠. 여호와 삼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과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수식어들이 다양하게 있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수식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여러 가지 직함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우리가 파악하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자주 듣지 못했던,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죠? 그리고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시편 기자는 94편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말씀을 영상으로 봤지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그 구약성에도 보면 보복하시고 복수하는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훔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질투가 많으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복수하시고 진노하시는데 그분의 대적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수하시고 그분의 원수에게 진노하신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그리고 복수하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적자들,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그 원수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그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그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나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 딸이 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멘도 안 하셔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당장 회초리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고 진노하시는, 복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다리시고 인애가 많으셔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는데, 특별히 악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그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누가 복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수하는 것은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정말 정당하지 않은 부당한 그러한 어떤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복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대적자들, 원수들의 특징들을 쭉 나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나 복수하시거나 아무나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독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고 반드시 내가 복수해 줄 것이고 내가 반드시 진노로 대갚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물론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나 대적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주의 뜻 가운데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억울하고 정말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복수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악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만해서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잊지 아니하시고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이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 교만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교만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의 특징은요 하나님 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최고의 덕목이 있다면 그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냥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데 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요? 그죠? 교만하거나 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그냥 마구잡이로 짓거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마구잡이 입에서부터 그냥 막 마구 짓거리면서 어떻게 오만하게 막 떠들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조용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들은 조용하잖아요. 드러난 듯 드러나지 않듯.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 자만심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들이 날 좀 봐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그냥 자기 자랑을 갖다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늘어놓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근데 이들이 짓거리고 말하는 것들이 그럼 바른 얘기냐? 바른 얘기가 없어요. 다 자기 자랑에다가 자기 입장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59편 6절로 7절에 보면 이 마구잡이로 교만해서 자기 생각대로 막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개처럼 울며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59편 6절로 7절에 보면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날이 저물어가지고 성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개처럼 울면서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서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이거 어떤 사람들이에요? 막 여러분들 그 술 취하는 분들 있잖아요.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뭐 두려운 게 없어. 그냥 알코올이 그냥 꽉 차가지고 말이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알코올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사람 다 시비 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다 무시하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예. 그냥 자기만 그냥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이에요. 예. 막 입에서 토해내는 것은 악한 것들만. 예. 말만 토해냅니까? 속에 있는 것도 다 토해내요. 예.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속에 있는 것들이 그냥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복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연예인이 무슨 이제 시사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데 자주 나오는 연예인인데 이분이요 자기 자기 SNS 그 계정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 부활절에 교회 가면 문에 못을 박아라 뭐 이런 막말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부활절에 교회 가는 사람 있으면 교회 문을 못 박아가지고 성탄절 때 그때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둬두라는 거예요. 이런 막말을 해요. 이런 막말. 이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마치 자기가 뭐 어떤 대단한 것처럼 된 것처럼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치 교회에 이렇게 내가 하면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막말은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패역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요번에 우리 총선이 있었지만 가만히 보세요. 총선에서 막말해가지고요 다 떨어졌어요. 막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이 인격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들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있어야지, 품격이 있어야지. 그래도 배우고 말이죠. 연예인이고 그리고 뭐 그런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서 얘기를 할 정도면 여러분들 그 고통받고 부활절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그 교회 문을 그 못질을 해서 막는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자기 속에 있는 거 그냥 마구잡이로 짓거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 듣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 결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이 교만해서 자기 덫에 빠져서 마구잡이로 짓거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 너희들 그 고을 마을에 들어가면 그 입구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마을 그 가정에 평화를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걸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줬는데 거기 갔더니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문전박대하고 전도자들을 갖다가 배척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나올 때 신의 발에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평안을 빌어줬는데, 축복을 해줬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축복은 누구에게로 돌아요? 축복해준 자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쉬워요. 복 받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 복 받아요? 그런데 복 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축복해주면 돼. 그죠? 네. 여기 여러분들한테 축복해봤자 여러분들이 다 누릴 거 아니야. 근데 저기 있잖아요. 저기 밖에 나가보면 정말 복 받을 짓은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대하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자들에게 교만해서 정말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우리는 축복하고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우리의 말의 언어들이 말이죠 자꾸 영혼을 죽이고 말이죠. 여러분들 그 SNS에서 댓글 같은 거 악플을 막 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 견디다 못해서 그 영혼들이 자살하고 죽잖아요. 여러분들 그 글이나 말에는요 그만큼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억울함은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된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약자에게 무자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잊지 않고 반드시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과부, 나그네, 고아는요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그리고 힘들고 가난하고 돌봐줘야 될 그런 대상들, 누구 하나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들을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착취하고 정말 곤란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살해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말이죠. 여러분들 이사야서 10장 2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가난하고 의지할 거 없는 그런 사람들, 연약한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다?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런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들,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불공평하게 판결을 내거죠. 여러분들 요즘 보니까, 저도 아까 잠깐 뉴스를 보니까 판사들이 그 판결 내리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런 판결, 집행유예 내리고 말이죠. 너무 말이죠, 돈 있고 말이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쉽게 내려요. 근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은 그냥 뭐 칼날같이 그들의 사정 봐주는 것도 없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베풀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죽이고 살해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장애인 선교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많죠. 물론 목사님, 저도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최근에 보니까 그 규현이라고 하는 가수하고 몇몇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이 가수들이 모여서 미랄 복지재단과 함께 연합해서 이번에 그 장애 아들을 위한 봄날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방송으로 더빙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래도 그렇지만 이 장애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낭독해주고, 또 노래와 찬양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 장애우들을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일에 동참했다는 소식을 봤어요. 근데 정말 이런 것들이 봄날의 기적이에요. 이 타이틀이 참 멋있잖아요, 그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서로 만나지 않고 막 각박해져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연예인들 가운데서, 그것도 믿음과 신앙이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지금은 이제 자기 건강, 자기 가족, 자기 일, 직장, 이것만 지금 보기에도 급급한데, 정말 소외되고 버림받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인 이 장애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재능을 기부하고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정말 봄날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헌신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세상이 정말 무자비하고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그렇게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여러분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성남 지역에 있는 대형 교회들, 여기 있는 교우들이요, 재난 지원금으로 받은 교인들이 그걸 자진 시에다가 반납을 해서 더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눠주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도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거가 또 너무 복잡한 거예요. 어디다가 기준을 두냐, 그리고 전체 그냥 기준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나름대로의 이유와 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장단점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말 필요한, 정말 가난하고 이 지원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조금 견딜 수 있고 살만한 사람들은 양보하고 좀 배려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좀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좀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지난번에 우리 남부연회에서 정책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분과에 있어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감독님이 이번 연회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이 연회 차원으로 어떠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책 협의를 하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올해는 모든 분과에, 선교분과, 교육분과, 그런 분과에서 행사나 모든 것을 다 올스톱하자. 그리고 그 예산, 우리가 책정되어 있는 예산들을 다 연회로 반납을 해서
정말 지금 위급하고 어려운, 우리 지금 남부연에 한 616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약 360개 교회가 미자립교회, 비전교회입니다. 근데 이 비전교회 미자립교회는요 지금 월세를 못 내가지고 교회가 폐지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좀 그 목회자들 가운데 그 비전교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이렇게 좀 교회를 유지해 왔는데 일도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교회가 지금 폐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에 연회 차원으로 그렇게 다, 그래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청장년 선교회 여러 그 분과나 단체들이 다 행사비들을 올해는 다 스톱하고, 그리고 연회 그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우리가 다 줄여가지고 간소하게 하고 그 자금을 모아서 미자립교회를 좀 지원해 주자. 근데 이게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다 마음이 모아져가지고 예산 받은 거 다 연회에다가 다 제출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번 주부터 각 지방별로 그 미자립교회들 선정된 교회들한테 급하게 재난지원금 이제 그 교회 그 월세나 이런 것을 대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정말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배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래, 우리도 좀 힘든데 좀 도와달라고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자립한 교회들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버텨나갈 수 있는데, 미자립교회는요 소망이 없어요. 지금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작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소독제하고 마스크하고 또 몇 가지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난번에 또 저희 그 사모가 어디서 그 두부하고 이거를 좀 누가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우리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개척교회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한번 모이는 바로 그 다음 날 모였어요. 그래서 모였길래 제가 이제 갖다 줬는데 사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작은 거지만 그래서 그 두부를 드시면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잘 이겨내자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하나님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거 조금만 나누고, 내가 조금만 불편하고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더 많이 증거하고 나눌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이게 어려울 때 작은 나눔이 더 큰 그런 열매와 그리고 은혜들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잘 될 때, 뭐 편안할 때, 그때는 뭐 이렇게 좀 도움을 줘도 별로 그렇게 고마움 못 느끼는데, 정말 절실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게 좋아요.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때는 이때다. 요즘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스크 막 품귀 현상 나니까 말이죠, 그 싼 마스크를 몇 배를 갖다가 말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말이죠 사람들이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말이죠, 이거 악한 사람들이야.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실망과 절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악인들은 잊지 않고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의 약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악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악인들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약한 자들도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떻게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짓밟을 수 있겠어요? 그들을 죽이고 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교만하게 말이죠, 자기 잘났다고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지냅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악인들은 자기들이 마음껏 짓거리고 말이죠,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고도 멀쩡한데 뭐 하나님은 귀도 없으셔서 못 드시고 눈도 없어서 못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근데 요즘 보잖아요. 무슨 엠번빵 뭐 이런 거 다 숨어가지고 말이죠, 절대로 철저하게 보안이 된다는 무슨 텔레그램. 여러분들, 사람들 눈은 속일 수 있고 뭐 기술적으로 보안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내용, 마음의 심중까지 여러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게 아무도 듣지 못하게 은밀하게 악한 일을 꾸미고 계획하는 거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내 심중에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만만히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 악인들은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은 보이시다는 영이시니까 뭐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뭘 보시냐 말이야. 지금 내가 보고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행하는 거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타조 이야기 아시잖아요. 타조가요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새 중에서는 제일 큰 새예요. 이 타조가요 한번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려요. 굉장히 빠르게 다닙니다. 여러분, 타조알 보셨어요? 이따만해요. 타조알은요 주먹으로 때려도 안 깨져요. 그래서 타조알 공예도 만들고요,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타조가요 그 엄청난 그 몸무게, 제가 알기로는 뭐 한 80kg 이상 나가거든요. 그 타조가요 막 이 날개를 치면서 막 달려가잖아요. 사람이 부딪히면 기절해 떨어져요. 그 정도로 이 타조가요 어떻게 보면 맹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타조가요 막 천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막 도망가다가, 빨리 도망갈 수도 있고 힘도 있는데, 이 타조가 도망가다가요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갖다가요 그 땅에 있잖아요, 그런 구멍 같은 데다 폭 박아요. 그리고 뭐예요? 아무도 안 보이네, 아무도 없네. 자기가 얼굴만 이렇게 머리만 뒤집어서 딱 넣고요, 고기만 안 보이면 안 보이니까 야, 천적 갔나 보다, 없나 보다, 아유 안전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 여러분, 자기 눈만 가리고 말이죠, 그래서 안 보이니까 안 계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여져요? 그런 사람은요 이렇게 데려가다가, 저기 오늘 요새 날씨 너무 좋잖아요. 태양 좀 잘 봐라. 태양이 얼마나 크게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잘 보라고. 근데 태양도 제대로 못 봐요. 그 뜨거운 태양 보려고 보세요. 계속 보다가 시력이 잃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조차도 제대로 못 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마이크 통해서, 스피커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달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음파가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음파가 없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서 얘기하는 게 내 귀에 들리냔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음파가 진동을 타고 어떻게 해요? 내 고막에 와서 이게 울리니까 내가 듣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공기가 있으니까 매개체가 돼가지고 음파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몰라도 끄덕거리셔야지 무식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기 우주에 나가가지고 지구 밖에 나가서 진공 상태에서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보세요. 그게 들리나? 거기는 이제 진공 상태라서 매개체가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는 굉장히 고요하대요. 지구상에 여기 아래에 있으니까 시끌벅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심장 모양을 그냥 우리가 본떠서 만든 거야.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미움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건 관념적인 거예요.
그러나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예, 미워하시는구나. 예, 근데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 이거 감정도 다 있어요. 우리는 그걸 존재한다고 다 믿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만 눈에 안 보인다고 믿질 않냐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증거들이 많은데,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나 자신 아니겠어요? 우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으니까 보여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내가 믿으니까 그 사랑도 보여지는 거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역으로 얘기하는 거야. 야, 그 눈 누가 만들었는지 아냐? 너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눈 내가 만들었다는 거야. 너희들이 듣는 그 귀 누가 만들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그거 만드실 때 누구를 본떠서 만드셨겠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본떠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눈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눈동자보다 더 우리의 패부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까지 꿰뚫어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부활절을 맞아서 많은 교회들이 방역하고 또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도 같이 예배 드렸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이 영광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사람들은, 야, 이 코로나19 때문에 내 생명이 끝나면 어떡하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다 그렇게 사로잡혀 있지만, 여러분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와도, 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활주일 설교를 하면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죄 고백하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도 부활절 설교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도 부활 설교를 할 거예요. 왜?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여러분들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그리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하나님이 욕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수하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